우리는 새해가 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고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은 소위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뚝 서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도도 실력을 키우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 우뚝 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때 한국 교회에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혹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게 몇 년 동안 굉장히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 이랬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이 청소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려 할 때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이런 게 굉장히 모토가 되어서 한때 한국 교회에 이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실력도 키워야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과정과 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뽐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이런 것도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세상에 드러나겠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오늘 말씀처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다툼, 허용. 여러분, 이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와 힘의 우위를 주장하려고 할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센 척하게 되고, 있는 척하게 되고, 남들을 깔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힘써야 될 일, 하나됨을 위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마음을 쓰기 위해서, 이게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고,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다움, 성도의 힘, 능력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명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곧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에, 인정하기에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고,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전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게 성도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굉장히 표면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입니까?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총신신대원 입구에, 총신대학도 그렇겠지만 총신신대원 입구에 보면 그 교훈이 있습니다. 학교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신학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 뭐라고 해요? 성도가 되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어,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가.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내가 남다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믿음 좋으니까 우리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아 누가 구원받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뭐 이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한 일이 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증은 뭘로 가능하냐?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만, 그 주님을 인정함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할 때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냐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 할 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성도로 하여금 열망하게 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가 바라는 것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경륜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하는 사람, 열망하는 자들이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바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오늘 보면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이것도 여러분 언제 생기느냐, 언제 투덜거림이 생기느냐, 내가 중심이 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투덜거리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내 뜻대로 뭐 안 되면, 나하고 안 맞으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에이 뭐 꼭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어떤 일들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될 때 원망과 시비는 언제나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투덜거림과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야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안 생겨,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래서 일 되겠어? 이렇게 해봐야 안 돼.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없으면 잘 되나 보라, 이런 거 있죠.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 부르셔도 내일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럴 때 하나님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이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질서를 어떤 식으로 지으려 합니까? 칼 들어서 질서.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제도가, 요즘 보지 마십시오. 세계의 질서도 어떻게 잡으려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뭡니까 간접적으로 그죠? 돈으로 좀 압박하고 그죠? 이제는 아예 막 칼을 들고 막 설칩니다 이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당장 그러면 뭐 될 것 같아. 우리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장하자,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부유한 사람이죠. 돈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도 아니고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그렇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철저히 죽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해질 수 있다는 건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큰 일을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면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뭐요? 야, 너 나를 위해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오히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모른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하는 일을.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는 사람. 예? 저는 뭐 그냥 주를 위해서 뭘 한 게 없는데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그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고 그럴 때 뭐 그런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느냐? 누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느냐?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다고요. 우리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막 우리 이거 막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직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 뭐야?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 알아주시겠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알게 되겠지. 아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다 할지 그거 하나님 여러분 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대단한 성전 그 사람들이 다 입을 떡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이 성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하나님 이 정도 괜찮죠? 여기 와서 계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인 거죠. 하나님은 천막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성막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더 엄밀하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일의 크기, 그 일에 대한 우리의 기여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아시겠죠.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진실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열망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칠이 이루심을 믿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애쓰십시오. 주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와 하나님 저 이루었어요가 아니라 모든 일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누구다 하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고 수고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